농촌에서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고령 운전자 안전교육이라고, 이 교육은 75세 이상의 운전자들이 면허를 갱신할 때에 꼭 필요한 의무적인 그런 교육입니다. 자연스러운 어떤 노화 과정에 따라서 신체 기능에 움직이는 것과 또 생각하는 어떤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해서 인지 능력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 그 교육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인지 능력이 제대로 되면 그래서 이제 수료증을 받고 그리고 이제 면허증을 갱신하게 되는 거죠. 경찰서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아도 되지만은 이제 컴퓨터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아도 됩니다. 총 4개의 파트의 영상으로 이루어진 약 한 2시간 가량의 그런 교육 과정인데요. 우리 교회 87세, 78세, 또 86세 이렇게 차례로 고령의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 교육을 이렇게 받게 해드렸는데, 이제 그 컴퓨터를 다음 화면을 넘기려 그러면 손에 잡고 컴퓨터 화면을 조정하는 마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다음 화면을 이렇게 똑똑 2번 눌러주면 다음 화면이 넘어가는데, 사실 고령의 우리 성도님들은 마우스가 뭐예요? 저 컴퓨터 뒤에 보면 주먹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마우스라는 건데 그걸로 화면에 나오는 걸 다 컨트롤 하는데, 이 화면에 하살표 모양이 있는데 요걸 움직이면 걔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데 갖다 놔놓고 2번 똑똑 눌러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연세 드신 분이 그걸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옆에서 꼭 붙어가지고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육을 시키면서 2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2시간 동안 앉아 화면을 그냥 틀어놓기만 하면, 틀어놔놓고 어먼짓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다음 장면을 넘길 때에 마우스를 가지고 똑똑 2번 두드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 어디 갑도 컴퓨터만 틀어놨고 어디 갔다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조금 가다 보면 또 2번 눌러줘야 되고 또 조금 가다 보면 또 2번 눌러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고령의 분들에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 다른 사람이 대신 클릭해주고 2시간 동안만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일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이 더 많이 들죠. 또 하나는 교회 로비에서 2시간 동안 꼼짝없이 면허 갱신을 위한 안전 교육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은 운전 면허 갱신을 위한 필수 코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 교육은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면허증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이 교육은 꼭 받아야 되는 거죠. 뭐 때문에요? 필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가 생각이 되는 것은 고령의 성도님들에게 진짜 필요한 교육은 무슨 교육일까? 운전자 안전 교육일까? 그런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정말 진짜 필요한 교육은 신앙 교육이 아닐까? 신앙 교육이 필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농촌에서는 이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뭔가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여 전에 뇌출혈로 쓰러진 권사님을 보니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필요한 것이 신앙 교육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2시간 코스의 안전교육은 실제적인 것보다는 형식적인 것인데 실제 운전에는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혼자서는 충분히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껏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껏 3번의 면허 경신을 위한 고령자 운전 교육을 시키면서 느껴지는 것은 진짜 필요한 교육은 바로 고령자 신앙 교육이라는 것인데 이 교육을 옆에서 잘 이끌어 주어야 그것이 진짜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농촌 목회, 마을 목회 타이틀은 대단한데 진짜 농촌 목회, 진짜 마을 목회는 사실 대단한 타이틀하고는 달리 그냥 사람 사는 일상으로 들어가는 것, 곁에서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농촌 목회고 마을 목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안타까운 사건이 수도 없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네 일상에도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사람 사는 세상은 2000년 전에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세상에 살아가는 이야기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인생이 이 변화없는 길을 답습하는 것은 아담 안에 있는 그 원죄가 우리 안에 그대로 증가되었기 때문이죠. 고령 운전자 교육 가운데 필수적인 것이 인지 능력이라는 겁니다. 교통 표지판을 잘 볼 수 있는 신호등을 잘 볼 수 있는 그 인지 능력. 그래서 그 교육을 시키면서 저도 보면서 성도의 신앙에도 꼭 필수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인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구분해내는 능력이 있는데 일상 가운데 사물을 판단하고 일머리를 계산하는 데는 아주 그래도 참 잘하는데 수십 년을 믿어온 우리네 신앙은 목사라도 아직까지 영적인 인지 능력이 늘 부족하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인지 능력,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지 능력이 부족해도 현재 사는데 현재 믿음 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교회는 더 이상 더 이상 죄인임을 논하는 것이 싫은 교회, 회개를 요구하고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설교는 전부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에 많이 생겨난 것이 커피 전문점이죠. 거기에서 달달한 카라멜 마키아토 맛에 익숙해진 탓일까? 입도 귀도 전부 달달한 것에 전부 달달한 맛에만 인지 능력이 작동이 되고 쓴맛, 바른 소리에는 전부 하나도 인지를 못 해내고 마는 것 같은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데는요 쓴맛도 참 많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요 익숙해진 단맛의 폐해가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네 신앙 안에서도 너무나 그것이 당연하다듯이 굳어져 버렸다는 거죠. 음식에서도요 음식 고유의 맛을 잃어버리고 고유의 향을 잃어버리고 인공 조미료의 맛에 길들여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고유의 맛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은 아무 문제 없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선봉에 섰는 것처럼 실상은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책망하는 그것이 사대교회, 계시록에는 사대교회지만은 사실 어쩌면 사대교회 외 소아시아 6교회와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진 우리 교회 역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형식만 있을 뿐이지 실상은 죽어버린 신앙이 된 지 오랫도록 된 것은 아닌지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른 채 본질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간 곳이 없고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의 눈과 귀는 어디에 꽂히냐면 1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위로하라 어떤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에는 눈과 귀가 꽂힙니다. 그리고 또 29절 말씀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위로하라 새 힘을 얻겠다. 이런 데는 우리의 눈과 귀가 꽂히지만은요, 사실 이 시작과 끝부분에는 눈과 귀는 꽂히지만은, 그러나 오늘 2절부터 26절까지 회개와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 앞에는 우리 눈이 쉽사리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복에 꽂힌 눈과 귀가 단호하게 해결을 요구하는 말씀 앞에 머무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를 복에 꽂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에 꽂힌 귀가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에만 해당되는 말씀만 들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귀와 눈이요, 단호하게 해결을 요구하는 그 말씀 앞에도 꽂힐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요, 단맛을 버려야 됩니다. 너무 자극적인 맛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속이 안 좋아서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꼭 있죠. 너무 매운 거, 너무 짠 거 드시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자극적인 것이 맛은 있지만은,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건 뭡니까? 불닭, 매운 닭발, 이런 거 아주 맵거나 아주 특이한 거, 아주 자극적인 거, 여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가는 거예요. 어제 오랜만에 송어회를 먹었는데, 회를 먹을 때에 먹었던 마늘의 맛이 아직도 제 이 속에 식도에 여기에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왜 그게 회를 먹는데 마늘을 왜 먹어야 되죠? 마늘의 자극적인 맛이 우리 입에 꼭 배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마늘이 이렇게 젓가락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회복을 하려면 자극적인 음식은 정말 조심을 해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성도 역시 자극적인 것을 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극적인 것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끌렸던 것에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거기로 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13절도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오늘 이 12절부터는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잴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17절도 봅시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자, 18절도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아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한마디로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26절도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 이야기죠. 결국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들 가운데는요, 꼭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도 하나님을 아는 분이 있고 모르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정말 몰랐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너무나도 알고 싶어하고 너무나도 공감되고 너무나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에 겨운 하루하루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홀로 있다면 더더욱 외롭고 더더욱 더 힘들어 외로움에 치여서 살 수밖에 없지만은요, 그러나 그래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지만은 진짜 살맛은 어디에 있느냐 집중해야 됩니다. 진짜 살맛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어떻게 나의 삶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의 인생의 진짜 살맛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사람이 그것이 느껴지면요, 남이 부러울 게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깨달아지면 다른 사람이 부러울 게 없다니까요.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 내가 믿는 분이 창조주임을 믿는다면요, 내가 믿는 분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세상에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부럽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누구는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전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찬송을 부르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세상 사람이 안 부러워야지. 살면서 지금 어느 틈엔가 곰곰이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는가? 내 꼴은 이게 왜 이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을 참 부러워하지만은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참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의 금수저보다도 더 좋은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자, 며칠 전에 닭장에 가보니 백봉이라는 닭, 머리에 참 특이한 닭입니다. 이 닭이 맨날 며칠을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더만 드디어 뿅아리가 3마리가 탄생이 된 거예요. 저녁에 또 가보고, 어제 또 밤에 비가 오니까 또 가보고, 잘했나? 근데 어미닭을 꺼내보니까 몇 마리인가 싶어서 꺼내보니까 총 6마리인데 2마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서 내려오지 못해서 며칠간 먹지 못해서 죽었나, 뭐 때문에 죽었나 또 고민을 해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어미닭이 본능적으로 날개 아래 다 그 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미닭의 본능이 날개 아래 저녁이 되면 다 모아 드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도 인생의 쓰라림이 있고 인생의 문제가 있고 인생의 역경이 있어도요, 주님은 주의 날개 아래 다 품어 모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에 마음 아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수저보다 더 좋은 것,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며 천국의 유업을 받을 때까지 신앙의 안전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고령 운전자 안전교육도 운전하기 위해서 필수인 것처럼 성도에게 필수인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서 금수저로 태어난다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워낙 없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수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금수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그 마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겪지 못하는 또 다른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많이 좋다고 하면 하나님과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좋다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가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따라도 여러분 오늘 12절부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에 우리 눈을 끄는 것에 마음 끌리지 맙시다. 세상에 우리 귀를 끄는 것에 우리 거기에 그 소리에 솔깃하지 맙시다. 오늘도 참 진리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끝까지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금수저의 삶은 아닐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았다면, 여러분 들었다면, 여러분 깨달았다면 우리는 오늘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지 확실한 노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도 좀 있으면 이제 약 한 40분 뒤면 파란 차가 옵니다. 마을버스가 옵니다. 항상 이 버스는요 정해진 코스로 갑니다. 손님이 없어도요, 요 마을 교회 밑에서요 그냥 도로로 바로 쭉 올라가도 됩니다. 그러나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마을 정류장을 반드시 거쳐갑니다. 왜요? 그 버스가 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손님이 없어도 항상 그 버스장 정류장을 지나가지고, 저 같으면 이 시간에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버스는 정해진 코스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운전을 하시는 분도 다 정해진 코스로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정해진 코스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하나님 앞에 이 설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정해진 코스로 하나님 잘 가게 해주세요. 정해진 코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부러운 것이 눈에 많이 보여지고 많이 들려지고 마음을 많이 그거 내 마음을 붙들어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정말 그렇게 고백하며 비바람이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간밤에 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를 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님, 오늘도 우리는 정해진 코스로 확실한 노선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노선이 확실한 노선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는 가정에 볼 것도 많고 눈에 들어오는 것도 많고 귀에 들려오는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 볼 것, 세상에 들을 것은 지금까지 살면서 수도 없이 보고 수도 없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결국은 헛되고 많은 것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정해진 코스로 오늘도 가는 것, 어쩌면 무료해 보이고 따분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는 한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고령의 분들이 안전교육을 꼭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 정말 고령자 신앙교육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를 위해 가르치고 또 이를 위해서 교육하며 정말 천국 지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며 이 땅에 남은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필수적인 것을 교육받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입성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정해진 코스를 잘 달려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